찬송가 449장입니다. 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그 이름을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간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잠언 2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담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담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담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아멘. 어제부터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지혜자는 자기의 제자를 향해서 자기가 권면하는 지혜의 말을 잘 지켜서 그의 삶이 정말 행복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며 특별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22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5개의 특별한 가르침을 읽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우리 6번째부터 9번째까지의 또 4가지의 가르침을 우리 함께 읽을 거예요. 오늘 24장까지 지혜자가 특별히 30개의 특별한 가르침을 주는 말씀 가운데 오늘 6번째부터 9번째 말씀이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교훈은 뭐냐 하면 욕심, 탐욕에 이끌려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줘요.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우스갯 이야기가 있지요. 어떤 골동품을 좋아하는 사람이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식당에 개가 있는데 개의 밥그릇이 아주 귀한 도자기였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많은 돈을 안 주고 저 도자기를 가져갈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주인한테 이렇게 제안을 했다 그래요. 내가 저 개를 사가겠다. 내가 개를 당신이 요구하는 돈을 주고 사갈 테니까 개를 나한테 팔아라. 그랬더니 주인이 팔겠대요. 개를 사가면서 개를 사가니 개 밥그릇도 내가 좀 같이 가져가겠다. 그래서 그 비싼 도자기를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건 안 된다 그랬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저 밥그릇 때문에 내가 개를 30마리나 팔았는데 주인도 알았던 거지요. 사람들이 그거를 탐한다는 걸 알았지요. 그래서 그 식당에 와서 식사를 한 사람도 그렇고 주인도 그렇고 서로 간의 욕심과 탐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인도네시아에서 원숭이를 잡는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잘 알아요. 겨우 원숭이 그 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데에 먹을 것을 넣어놓고 원숭이가 거기에 손을 넣어요. 그걸 잡아요. 그런데 손을 잡고서 그 먹을 것을 잡아서 뺄라 그러면 빠지지를 않는 거예요. 원숭이가 어떻게 하면 손을 뺄 수 있느냐? 그 손을 놓으면 돼요. 자기가 잡았던 먹을 것을 놓으면 그걸 뺄 수 있는데 그걸 놓지 않고 꽉 잡고 있다가 결국 자기 손을 못 잡으니까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잡히고 만다. 이런 이야기는 수없이 많아요. 우리가 욕심을 내고 탐욕을 내면 그것이 결국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내가 무너지고 내 삶이 무너지고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빼앗길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내 자신의 삶이 다 망가지고 많은 심지어 생명까지도 우리가 빼앗기게 되는 불행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요. 우리의 선현들도 그렇고 성경에서도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그런 가르침을 주지요. 우리가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서는 안 되고
탐욕을 붙잡아서는 안 되고 눈에 보이는 물질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많이 줍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2장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주님의 비유를 잘 알아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거두어서 많은 것을 저장해요. 그러나 그가 내가 이제 편히 먹고 즐기며 내가 살아가자 그랬던데 그 밤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찾아가시면 그가 그동안 그렇게 애쓰고 벌고 그리고 그렇게 많이 수확해서 쌓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지혜로운 사람 같으나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그의 삶 자체가 바로 세워진 질서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참 어지러운 그러한 삶의 질서 가운데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떤 교훈을 먼저 하냐 하면 우리가 먹는 것에 너무 눈이 팔려서는 안 되고 또한 물질 그런 것에 너무 우리의 눈이 팔려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내가 관원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는데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네가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 눈앞에 맛있는 게 있고 진수성찬이 있고 너에게 융성한 음식을 차려주고 막 그래서 그렇게 맛있는 것들이 내 눈앞에 가득하다고 그걸 먹는 데만 혈안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음식이 네 눈에 들어오기 전에 너와 함께 식사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을 먼저 살피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음식을 향한 그 식탐에 빠져서 그 욕구를 주체하지 못하고 먹는 데만 혈안이 돼 있으면 그 사람이 너에게 왜 음식을 주는지 그 사람의 의도를 놓칠 수도 있고 내가 그 음식을 먹다가 너와 함께하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그를 소홀히 대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너에게 무언가 음식을 대접하고 너를 헌대하는 그 사람이 너에게 선의를 가지고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고 너를 뭐 이렇게 잘 섬기고 대접하고 혹은 너와 함께 우정을 나누기 위해서만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이런 말합니다.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아라. 거기에 내 마음이 쏠려서 그 음식이 내 마음에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다. 너와 그렇게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러기 위해서 차려지는 음식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너를 시험할 수 있는 음식이 될 수도 있고요. 너를 넘어뜨리기 위한 그러한 식탁이 될 수도 있으니 당장 눈앞에 있는 그 음식 맛있는 거 거기에 빠지고 그 음식을 향한 그 식탐에 빠져서 내가 그 욕심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있는 6절부터 8절 말씀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말씀을 해요. 여기도 음식에 관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번에는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악한 눈 그러면 그 눈이 선하지 못하다는 거잖아요. 선한 눈과 대비되는 게 악한 눈이고 이 악한 눈 하다 보면 그의 악의를 가지고 있는 아주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한 어떤 사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 인색한 사람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상당히 인색한데 자기의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나에게 무언가를 베푸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인색한 사람인데 나에게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나를 선대하고 나에게 음식을 대접해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또 식탐에 빠져서 그 맛있는 음식, 그 눈앞에 보이는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을 먹기 위해서 그 음식을 탐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려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라. 왜?
그 마음 속에 어떤 생각이, 어떤 의도가 있는지 내가 알지 못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거기 보면 7절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지금 같이 식당에 앉아서 나에게 많은 음식을 대접해 주고 나를 잘 선대하는 것처럼 보이고 나와 함께 내 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마음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나와 함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먹은 것을 다 토해내고 내가 그 사람에게 좋은 얘기를 해주고 덕담을 해주고 막 칭찬을 해주고 인정을 해주고 하는 그 많은 말도 다 헛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장 눈앞에 있는 음식,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떤 것, 그것만을 바라보고 내가 함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떤 생각과 의도를 갖고 했는지를 알지 못하는, 눈앞에 있는 맛있는 것, 눈앞에 있는 이익, 눈앞에 있는 이득만을 바라보며 그 욕심에 사로잡히면 삶의 질서와 안정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욕심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또 우리가 물질에 대한 욕심, 탐욕에 사로잡히는 것도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여기 등장을 해요. 여기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려라. 우리가 물질만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그 물질만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더 얻고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즐기고 그것을 더 많이 드러내고 자랑하고 그것이 내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의 물질의 노예가 되는 삶이 나의 삶이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물질을 벌기 위해서 내 어떤 힘, 내 지혜, 내 능력을 믿고 그것을 통해서 물질을 벌고자 하는 그런 나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5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허무한 것을 주목해 보는 삶이라는 거예요. 좋은 것을 바라보고 허무하지 않은 내 삶을 살찌우고 내 삶을 부유하게 하고 나에게 참 생명을 주는 그러한 것, 참 진리, 참된 양식, 참된 생수를 바라보고 주목해야 되는데 그것은 허무한 것을 주목해 보는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다음에 설명합니다. 그 재물이 스스로 날개를 내서 마치 독수리가 하늘로 날아가듯이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잡기 위해서 그 물질에 내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데 결국 그 물질은 나를 떠나는 허망한 것이 되기 쉽다는 거죠. 톨스토이의 글 가운데 그런 글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 왕으로부터 아주 큰 선물을 하나 받아요. 어떤 선물을 받느냐? 내가 밟는 땅, 내가 오늘 이러한 시간까지, 이 시간까지 내가 오늘 내 걸음으로 밟는 땅을 너에게 다 주겠다. 야, 그 농부 입장에서, 자기 땅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 그건 엄청나게 큰 선물이잖아요. 내가 오늘 밟은 땅을 내가 다 차지할 수 있다.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전력을 다해서 땅을 밟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적당히 하면 좋겠는데 조금 더 넓게 조금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계속 정말 진력을 다해서 그가 땅을 밟고 결국 시간에 맞춰 돌아오긴 했는데 결국 탈진해서 기진맥진해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마는 그런 이야기 우리가 알잖아요. 그 사람만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조금 더 내가 달리면 될 것 같고 조금 더 내가 애쓰면 될 것 같고 조금 더 내가 무언가를 더 하면 될 것처럼 그래서 열심히 달리고 열심히 살아가고 뭔가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그게 참 지혜의 길이냐?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무엇에 내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무엇이 나의 삶에 진정한 행복이 되는지를 내가 알고 그렇게 하느냐,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물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것만을 얻기 위하여 애쓰는 것. 그 욕심과 탐욕에 사로잡힌 삶은 우리를 결코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채봉이라고 하는 또 아동문학가, 동화작가 그분이 계셨죠. 그분의 글 가운데 이런 재미있는 글이 나와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마치 뭐와 같냐 하면 풍선 부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풍선 불어보셨죠? 풍선을 불어요. 그런데 우리는 풍선을 불다가 어느 정도 되면 다 이제 더 이상 불지 말아야 되는데 조금 더 크게 불겠다고, 조금 더 옆 사람보다 크게 불겠다고, 지금 이거보다 조금 더 크게 만들어 보겠다고 자꾸 분대는 거예요. 결국 그러다가 어떻게 되느냐? 터져버리고 말더래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어떠냐라는 거예요. 내가 욕심, 탐욕에 사로잡히면 이것의 절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만 보여요, 자꾸. 그리고 그렇게 내가 하면 될 것처럼 착각해요. 그러면 행복할 것 같고, 그러면 이룰 것 같고, 그러면 차지할 것 같고, 그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물론 우리가 선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우리의 삶에 필요하고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내 눈앞에 있는 것, 세상의 것, 여기 있는 것처럼 스스로 날개를 내어서 날아가고 말 허망한 것을 주목해서 살아가는 게 혹시 우리의 삶은 아닌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그 허망한 것을 따라가고 내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고요. 주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고요. 주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고요. 우리는 주님 안에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해요.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없이 여길 것입니다. 미련한 자에게 내가 그렇게 그를 상대하는 것, 그게 나에게 그다지 도움이 안 될 경우가 많이 있다 하는 그런 교훈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허무한 것을 주목하고 내 사사로운 지혜와 지식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우리가 당장 눈앞에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그것, 거기에서만 행복을 찾으려고 그러고 혹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배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주시고 현재 눈앞에 있는 즐거움 그보다 더 큰 참된 신앙의 즐거움을 볼 수 있는 그런 눈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영적인 하늘의 지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주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삶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내 자신을 내려놓고 세상을 내려놓고 내가 움켜잡았던 것을 내려놓고 내가 바라봤던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기다리고 내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저 하늘을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고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땅의 것만이 다가 아니고 눈앞에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닌데 우리는 자꾸
받고 그 눈앞에 있는 것을 통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에 대한 또 물질에 대한 그런 탐욕에 사로잡혀서 나도 모르게 올무에 빠져버리고 허망한 것을 추구하며 결국에는 우리의 삶의 참된 본질을 잃어버리고 가치를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기 쉽사오니 우리에게 참 믿음 주시고 참된 은혜를 주셔서 먼저는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영적인 능력과 행복을 경험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가치와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큰 것을 보며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눈앞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배후를 바라보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도 그 모든 것을 다 통찰하며 우리가 잘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신,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손들, 우리가 수고하며 애쓰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의 단비가 내리기를 원하고 우리의 지혜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와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의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도우심을 경험하고 이끄심을 경험하고 주의 사랑이 나와 함께함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만지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 넉넉히 세상과 유혹과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모든 것을 해치며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참된 능력을 덧입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교회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분들, 연약한 분들, 병중에 있고 아픔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저들의 삶을 주께서 주목해 보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주의 날개 아래 평안히 거할 수 있는 행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하고 우리가 기도하며 더 우리의 삶이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성령이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손도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시간들, 많은 것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들 속에 우리가 더 겸손히 고개를 조아리고